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 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오늘 본문이죠.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한 같이 로마에서도 나의 일,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담대하라, 이 말은 지금 바울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의 처한 형편을 통해서 바울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걸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담대하라는 말은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좀 소극적인 측면에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곁에 서신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처한 형편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곁에 서서 이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확신과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23장 1절에부터 쭉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 바울이 지금 어떤 형편이냐, 유대인들의 극렬한 소동, 바울을 쳐 죽여야 된다, 돌로 때려 죽여야 된다는 그런 소동으로 인해서 결국 바울이 유대의 최고의 법정이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 그 신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경찰서 가서 조사받을 때도 별로 경찰관 앞에서도 그건 별로 기분 안 좋잖아요. 검찰청이나 이런 데 가서 검사나 이런 분들한테 조사받는 것도 별로 기분 좋은 일 아닌데, 지금 유대의 최고의 공회, 법정이에요. 최고의 법정인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는데 지금 바울이 죄수로 몰렸어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거기에는, 이 공회에는 당시에 그 최고 종교 지도자들,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을 70명이 모인 그 최고의 기관이 법정기관입니다. 그 주변에 누가 있냐? 산헤드린 공회 앞에 바울이 지금 서 있고 재판 법정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는 바울을 죽여라, 저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 하는 그런 수많은 유대 군중들의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고 어떤 죽음의 공포가 있는 살벌한 현장이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가 죽지 않습니다. 그런 현장 앞에서,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기죽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내가 하나님 섬기고, 내가 에베소에 가 교회 세우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운 거,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다, 하나님 섬겼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말로는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지금 바울이 서 있는 그 현장,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자리입니다. 그 법정에서 뭐 어떤 형을 내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된 이 산헤드린 공회가 자기들끼리 시비가 붙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시비가 붙어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문제 때문에 서로 시비가 일어나서 너무 사태가 아주 악화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이제 개입하는 거죠.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 버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유대 군중들의 그 아주 소요, 돌멩이를 들고 바울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극렬한 분위기, 거기에다가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공회 안에서 이제 서로 바울을 어떻게 더 나쁘게 악하게 뭐 더 큰 형벌로 처리할까,
이거 가지고 또 분쟁이 일어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는 로마의 속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 천부장이 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전부 군대를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빨리 끌어가지고 성내 안에 영내 안으로 들어가라, 피신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분위기 속에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대한 그 열정과 확신 때문에 그가 지금까지 목숨 걸고 했지만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바울은 두려워했습니다. 물론 부활신앙도 있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죽음의 위협 앞에는 위축되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하고 기도하고 그래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하지만 조그마한 문제만 있어도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잖아요. 왜? 죽을까 싶어가. 바울도 지금 죽음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는 지금 바울이에요. 사람입니다. 바울도 지금까지 3차 전도 여행한다고 그 많은 시간들과 자기의 어떤 죽을 고비가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 전하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날 밤입니다. 그 위험이 극도에 도달했을 때 주님이 바울 곁에 계신 걸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곁에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가 아니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담대하라. 지금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역으로 담대하라, 공격적으로 바울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지금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잖아요. 오늘 담대하라. 오늘 우리가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까? 내일에 대한 부분에도 우리에게는 두려움입니다. 오늘 이 두려움,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외에도 많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날 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날 밤, 바로 주님은 오셔서 바울에게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가정의 문제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어떤 불안한 요소들, 건강의 불안함, 직장에 대한 불안함, 사업에 대한 불안함, 불안함이 있을 때는 주님이 곁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은 형상을 가지지 않았지만, 형상은 보이지 않지만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정말 외롭고 너무 혼자 견디기 어렵고 정말 불안에 들 수밖에 없고 모든 것 포기하고 싶은 그런 문제 있을 때에 바로 주님이 곁에 오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뭘로? 말씀으로. 담대하라.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성경에는 밤은 고난의 절정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정말 험난한 그 낭떠러지의 정말 마지막 극단적인 상황을 밤으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바울에게는 최고의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밤이었는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최고의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이 그와 곁에 서서, 주님이 그의 곁에 서서 위로와 용기와 너는 사명이 남아있다, 로마에 갔어도 너가 할 일이 있다, 안 죽는다,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는 담대하라. 앞에 지금 그대로 두었으면
바울이 찢겨 죽을 뻔했다 안 그럽니까? 그런데 그 소요 속에서 천부장이 개입해가지고 안으로 끌고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 몇 군데 보면 곁에 서서 하는 표현들이 나오는 부분이 꽤 몇 군데 있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간증한 그 내용에 보면 주님이 곁에서 말씀하는 게 있고,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을 때도 주님이 곁에 서셨다 그러고, 이제 이후에 바울이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이제 그 지중해를 건너가다가 로마 가이사에게 재판받으러 법정에 가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가는 도중에 지중해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배가 다 깨지고 다 부서졌습니다. 풍랑이 무섭잖아요. 다 죽는 줄 알았는데 그때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서 주님이 두려워 말라, 여기에 배 탄 사람 중에 하나도 죽을 사람 없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대로 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가 겪는 고난의 밤을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것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찾아오십니다. 그 절정의 시간에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의 성난 파도 때문에 배가 뒤집어질 처한 형편에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 가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은 바다 위를 막 걸어서, 급하니까 바다 위를 걸어서 풍랑에 침몰하게 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죽게 되었나이다 하는 제자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안 믿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인 줄 믿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위대한 역사, 정말 하나님의 복음은 위대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역사가 좋은 조건과 안전한 그런 형편 속에서 평안하고 잔잔할 때에서 일어나기보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 역사는 핍박 속에, 박해 속에,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도 더 크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통이 정말 두렵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처한 형편에 정말 죽겠다는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더 위대한 손길로 다가오시는 신호입니다. 건강의 위협을 느낍니까? 인간관계가 사망의 우겨삼을 당한 것 같습니까? 삶의 문제, 경제 문제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은혜가 일어날 전초전입니다. 다니엘이 다른 신을, 다른 곳을 향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러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알고, 사자굴에 던져질 거 알고 기도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안 던져졌습니까? 던져졌지만 사자밥이 될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의 어떤 절정의 고난의 시간에, 어려운 그 절정의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은, 고난의 밤은 그냥 고통의 시간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고난당하는 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운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 되는 거, 그냥 조용한 환경, 좋은 형편 속에서 아닙니다. 많은 시련과 인생의 많은 풍파를 겪은 사람, 거기에서 견고한 인격으로 세워지고 또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곁에 서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걸 보여주는 때가 바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정말 넘어가기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바로 이 순간, 그렇습니다. 약해진 바울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두려움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담대하라. 너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로마에 가서도 네가 복음 증언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유대 공회원들이나 그 법정의 최고의 그 권력자들이나 로마의 백부장, 천부장이 또 아니면 저 로마의 총독이 바울의 걸음과 바울의 생명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의 생명과 바울의 길을, 걸음을 주님이 주장하시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바울이 당하는 고난의 크기를 알고 계십니다.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찢겨 죽을 수도 있는 거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왜? 바울이 지금 앞으로 겪어야 될 고난이 더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가 아니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더 큰 고난이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뭐냐? 이렇게 유대인들의 소동이 실패하자 그들이 성 밖에서 은밀하게 숨어 있다가 바울이 나오면 암살하려고, 죽여버리려고 이런 엄청난 계획을 했습니다. 오늘 이런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유대인들의 그 못된 악한 계획을 능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뭡니까? 지금 바울을 로마에 복음 전하러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일해 나가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영내에서 이 천부장이 지금 유대인들의 손에 맡겨놨다가는 바울이 찢겨 죽을 것 같으니까 천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죄인이 돼서 로마의 법정까지 가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까지 배로 가려면 그 배 선비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지금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그 잠복해 있는 그 사람, 악한 사람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혼자 못 갑니다. 자, 죄수는 어떻게 갑니까? 호송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이제 천부장의 그 명령에 따라서 바울의 신변을 보호해서 로마까지 압송을 해가야 됩니다. 배값도 줄 필요 없어요. 이제 그 배, 그 로마 총독부에 사는 그대로 바울은 이제 끌려갑니다. 그 법에 의해서 로마 사람의 그 어떤 시민권으로서 재판을 받기 위해 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이렇게 가면 좋겠다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좀 편하고 쉬운 길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수로 몰아넣습니다. 그것도 압송, 여행하는 게 아니에요. 압송이에요. 압송해서 로마까지 갑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바울의 신변을 지켜줘야 됩니다.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를 지켜주는 방법은 로마의 천부장과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저 로마의 최고의 법정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우선 눈에 볼 때는 왜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꼭 이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십니까?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라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이러면은 그런 믿음 같으면 하나님이 그를 지켜줘야 안 됩니까? 그런데 그들은 불문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 안에 보니까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한 사람은 뭡니까?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인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가 저들 곁에 풀무불에 극렬한 그런 어떤 죽음의 위험 앞에 혼자 버려두지 않고 같이 계셨어요. 같이 계시며 그들의 그 풀무불에서 같이 뛰놀더라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자굴에도 던지시고 때로는 풀무불에 던지시기까지 하는데, 그때는 우리는 끝장났다,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다 만사가 이제 아무것도 될 게 없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풀무불에서 나오느라 느부갓네살이 그러잖아요. 머리털에 가라앉아도록 완벽한 구원을 주시고, 그 광경을 본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문무백관과 백성, 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난의 밤은,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의 절정의 시간은 주님이 곁에 계시는 시간이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 역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고 말씀으로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용기와 확신을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곁에 서서 여러분 형편을 너무 잘 압니다. 어떻게 불안해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가 압니다. 무엇으로 붙들어 주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 물 가운데로 지나도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고난의 밤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피해갈 수도 있지만 고난을 통과해서 그 통과하는 가운데 주님이 같이 계셔서 담대하라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나가서 예배 마치고 나가면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겁주고 불안하게 합니다. 담대하라, 곁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아직 나는 사명이 있어, 아직까지 주님을 나타낼 사명이 있어, 이런 참 사명을 하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의 밤만 보지 말고 핍박과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사명 다하기까지 지켜주시고 붙드시는 주님 바라보고 담대한 믿음으로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